성전에 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 사도행전 3장 4장. 어느 날 오후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성전으로 가고 있었어. 성전에는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었단다. 그런데 미문에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어. 가엾게도 이 사람은 평생 걸어본 적이 없었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날마다 친구들이 그를 미문에 데려다 앉혀놓았단다. 그러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에게 동전을 주었고 이 사람은 그것으로 음식과 옷을 샀지. 이 불쌍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구걸했어. 두 사람은 멈추어 섰지. 그리고 베드로가 말했어. 우리를 보시오. 그는 돈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올려다보았어.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어. 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러더니 불쌍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큰 소리로 말했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자 곧바로 그의 발과 발목 뼈에 힘이 생기더니 달리고 뛰는 거야. 그 사람은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외쳤어.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가 걷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물었어. 이게 어찌된 일이오? 누가 당신을 고쳤소?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가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봅니까? 우리의 능력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 대신에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해졌습니다. 모두 보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하게 치료받았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바꾸어 부드럽게 말했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대제사장들도 며칠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보았어. 그들은 걱정스러웠지. 좋지 않은 일이오. 우리는 예수를 죽이면 그의 가르침이 끝날 줄 알았소.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 가르치고 그가 살아있다고 말하다니 어떻게 하든 그들을 막아야 하오. 대제사장들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군인들을 보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라고 했어. 그리고 그들을 밤새 감옥에 가두어 놓았지.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말씀을 막을 수는 없었단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지. 제자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또다시 친구들에게 자신의 구원자를 전했거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5,000여 명이나 되었단다. 다음날 대제사장들은 제사장과 지도자와 서기관들을 모두 재판정에 불러 모았어. 그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서 끌어내 신문했지.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자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 백성의 지도자와 장로님들, 여러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낫게 하였느냐고 묻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는 까닭에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보렴. 베드로는 주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단다. 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토록 담대하게 말하자 깜짝 놀랐어. 자신들은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그들은 학교에도 다니지 않았거든. 지도자들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두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단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배운 것을 알고 있었어. 게다가 두 사도들이 고친 사람도 그들 앞에 서 있었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재판정에서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얘기했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소. 하지만 이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더 퍼져나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서 예수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 좋을 듯하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하지만 베드로는 두렵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더 옳게 여기실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벌을 줄 수도 없었지. 걷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들은 한 번 더 주의를 주고는 사도들을 풀어주었어. 베드로와 요한은 서둘러 다른 제자들에게로 가서 자신들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단다. 그리고 모두 함께 기도했지. 주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를 마치자 집이 흔들렸어.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주님을 찬양했단다.